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지나면은 3월 30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주일 전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종려 주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하여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그 밖에서 활동하시다가 그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 그 전주간이에요. 오늘 주일이 바로 그 전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가셨냐면 아주 훌륭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초라하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등장은 이 땅의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섬기는 왕으로 십자가 죽으신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다가 정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들고 흔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았을 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가르쳐서 종려 주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지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월 다음 주 주일날 30일날 부활을 하시는 부활주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히 지내시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회,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심으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월 달 주제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4주까지 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 말씀을 할 건데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주에는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의식의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전쟁의 의식이 없으면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단에게 지기도 하고 패배하는데, 깨어있고 전쟁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래서 이기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의식이 중요하고, 두 번째 주일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전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싸우는 준비를 안 하면 무방비 돼가지고 패배하는데, 내가 오늘 얼마 있다가 게임에 나간다, 전쟁한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관리를 하게 되고 체중 조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과 기술을 연마한 쪽으로 삶이 타이트하게 실력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를 안 하면은 그냥 아무나 막 먹고 의식이 없이 막 놀다가 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삶에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의식 속에 늘 전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늘 삶의 하루하루 모든 연수가 준비로 가기 때문에 단단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그건 준비가 됐지만은 하나 빠지면 안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전략이었다 하는 거, 전략.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작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략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죠. 그 현장 입지를 보고 또 경제적인 어떤 수입과 지출을 보고 장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가,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나름대로 이제 맞는 현장에 그 현장이 있어요. 목회는 목회자의 현장의 전략이 있고, 그래서 그 전략을 세우려면은 팩트, 이렇게 현장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러 가야 돼요. 그래서 식당한 사람 식당에 승리하는 거를 배워서 그대로 내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또 하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서 책을 100권 읽으잖아요. 100권. 책을 100권 읽었으면 하기는 하지 말아야 하잖아. 수많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검증된 모델, 검증된 전략에 대한 확인된 것들을 팩트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영적 전략 중에 전도의 목회 전략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120명이 다른 이방 나라까지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 이후로 기록된 성경이 없는데 2000년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유럽을 강타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은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이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의 전략을 잘 캐치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승부수를 딱 띄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나무 교회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도를 했기 때문에 무한히 사도행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략의 실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거는 마지막 로마 교회의 전략. 로마가 바뀌었거든요. 강대국 로마가 처음에 핍박을 했죠. 10대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는데 로마가 강대국, 세계 강대국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돼버렸어. 이것은 왜 했냐면은 엘리트가 그 나라에 깔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 전략. 그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엘리트 학교를 세우는 전략이다. 그래서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전략. 세상을 체인지시키는 전략이다. 학교 전략. 그래서 이 학교 전략을 잘 쓰는 것이 선교사들이죠. 대한민국에 선교사들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 인재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초창기부터 학교를 세웠죠. 연희 전문대학교, 이하여대 다 지금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 학교. 처음에 이하여대를 세울 때는 유교적인 관습에서 뭐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해가지고 이랬는데 다 무시했죠. 어떻게 여자가 공부하냐. 그런 사고방식이었어. 근데 학교 딱 세우니까 처음에 한 명밖에 안 모였어. 한 명. 근데 그 학교가 발달해서 이하여전, 그 이하여대가 된 거죠. 그 학교에 나오는 인재들이 한국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로마 전략은 인재를 키운 세상을 바꾸는 거. 자, 우리 이제 큰나무 아카데미에 있는 학교 요셉시학교는 그런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를 보는, 지금이 아닌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나무를 심는 학교 전략이다. 자, 키우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인재들이 커집니다. 지금 10살 먹은 아이들이 20살, 30살 되면은 교회 큰 일꾼 되고 세상을 바꾸는 많은 인물들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의 스펙이 되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영적인 세상을 바꿀 만한 시대적인 영적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학교. 이게 바로 요셉시학교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도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고 해. 전략을 세우고.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고 그 분야를 답사해서 성공한 모델을 잘 배워서 처음에는 모방을 하고 따라해. 모방하고 창조해라면 되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처음에 모방을 했거든요. 발전을 시키려고 해서 외국 기업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외국 기업이 하는 모든 방법들, 그 기계 돌리는 거, 기계 사용하는 거 처음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일본이 그때 뛰어났는데 일본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 카메라 찍어가지고 안 알려주니까 다 몰래 찍어가지고 그대로 실험하면서 나중에 중국이 일본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계를 도입하고 만들어서 돌리기까지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을 짝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짝퉁이 아니죠. 그 물건들이 지금 창조가 돼가지고 뛰어넘는 업체가 많고 1등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니까 세계 강대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이 중요한 거예요. 모방. 처음에 모르면 배워라. 모방하라. 똑같이 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전략에서도 그 전략을 실행하는 파워가 있어야 돼.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은 힘을 키워야 되죠. 전략은 잘 세웠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런 이 힘의 중요성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자각을 하는 것과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각을 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돈 쓰는 것과 용돈 저축하는 것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힘을 키우는 쪽의 사람들은 헛되이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먹고 쓰고 그냥 불필요한 거, 없어지는 거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힘을 키울 줄 아는 사람들은 알뜰살뜰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계속 세월을 가면서 힘 있는 사람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은 약하지만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가면은 삶이 부가가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똑같은 목회를 30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힘을 키우는 교회와 힘이 없는 교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힘을 키워라. 특히 이제 여러분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장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결과만 보지 말고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면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저절로 돈이 들어오고, 능력 있으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한 힘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을 할 게 단어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이거 명심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면은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더라도 쫓아가지 말고 쫓아오게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매력적이고 힘이 있으면요 안 가도 와. 저랑 살아달라고, 결혼해달라고 오잖아. 그런 정신을 가져야지. 자기는 그릇도 안 되면서 맨날 원하면 돼? 도망가는데? 쫓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많은 것도 그래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나 좀 써주세요. 뭐 좀 손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초빙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데려다 써야만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쩔쩔매지 말고 오게 만들어. 어디 장사 달려가지 말고 장사가 되게끔 만들어.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 왜 안 올까 하고 와라 하지 말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식당에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게 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재를 영입해서 나를 연봉을 더 주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야지.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런 날이 온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만들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만들면 돼. 그러면 목회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되어지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건을 찾아서 세팅하는 것이, 그것이 힘인데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일단 되면,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날 되면은 그냥 되어지는 거야. 계속 옵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나무교회도 계속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안 나가도 전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열매가 맺어졌어요. 물론 또 나가면 더 잘해야죠. 그죠? 되어지게 만들고 나가는 거죠. 돈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파워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의 자각에 대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우리나라 일제 36년, 야,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서 내 땅이야 하고 한 대 쳐버리고 절로 가, 절로 꼬르박아 앉아, 내 집이야 그러면 연락 안 받아요? 화가 나죠? 쫓아가서 몽둥이로 때려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어. 이웃 나라 와가지고 너희 나라야? 내가 가질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쫄쫄매고 싸우면은 한 방박치에 깨져버려. 이 비참한 거 아닙니까? 힘이 없는 민족은 쳐들어오면 다 가는 거잖아. 아, 화가 안 나요? 우리 여학생 청년 자매 우리 딸들 갖다가 야, 군대 가는데 팔아버려. 정신대로 팔아버렸잖아. 너 이름 뭐야? 바꿔. 창씨개명. 지금 같으면 우리 성씨 바꾸면 난리 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났어. 너 박씨야? 일본식으로 바꿔. 뭐 다나카로 바꿔. 뭐로 바꿔. 어떻게 이름 바꿔? 창씨 개명.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여러분 내 이름 바꾸려면 싸우잖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국가적으로. 이름 바꾸래. 야, 보통 열 받아야죠. 왜 이런 모양이 됐냐, 왜 이 꼴이 됐냐. 정치 지도자들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이게 외세 문물의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세국 정책을 쓴 거예요. 일본은 깨어나가지고 명치 메이히 유신 때 외국 나가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키워가지고 세상의 문물을 받아가지고 총으로 무장하고 과학으로 무장하고 많은 걸 변화해가지고 힘이 키우니까 야, 우리나라 이거 섬나라인데 저 대륙을 먹어볼까? 저 중국을 먹어보자. 근데 중국 가려면 한국을 가야 돼. 저 남한 조선 땅 반도 통과해서 가자. 들어가. 간 거예요. 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실패했지만 그 30년간은 우리의 초토화됐잖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이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해서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잖아. 러시아, 한 나라를 공격했어. 그리고 그 땅 백성을 침략하고 우리 땅이라고 일부러 또 차지하고 있어. 나라가 뺏긴 거야. 여기서 협상하면 그냥 뺏긴 대로 하는 거야. 협상할 수 있죠. 조금 먹고 끝내자. 할 수 없다. 이긴 거야. 좀 이따 또 들어오겠지.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힘이 없으니까. 어떤 힘? 뭐가 있죠. 과거에 구소련 연합회 때 핵에 대한 거를 폐기하고 열방을 믿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착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깡패가 와서 뺏어가면 당하는 거야. 내 거야. 싸워. 저항해도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잖아. 옆에 나라 안 도와줘. 힘 있으면 도와주겠지. 군대 파견하겠지. 무기 대주겠지. 조금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 힘. 러시아의 침공, 힘. 중국이란 나라도 그 힘의 절박함을 느낀 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청일전쟁 깨졌잖아. 청나라가 마지막 서태후 얘기 보면 아주 이상한 여자야. 할머니, 섭정. 자기 아들 황제로 세우고 뒤에서 맞고 조종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과 예산을 잔치하는 데 썼다 그랬죠. 섬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나갔던 그 해군 그 사람이 무기를 사야 된다고. 배에 큰 군함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어서 작게 사가지고 일본하고 바다에서 맞짱 떴는데 깨졌잖아. 일본은 큰 배를 갖고 있고 작은 배.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함. 그래서 청일전쟁에 패배했어. 또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들어와서 마약을 집어넣죠. 팔아먹잖아. 상선들이 전부 다가. 물론 기독교 선교사들 많이 있어. 기독교 선교라는 명목으로 많이 들어와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마약 집어넣어가지고 초토화됐어. 그래서 임직서라는 사람이 전쟁 벌였어. 졌어. 2번 전쟁 졌어. 프랑스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홍콩 뺏기고 이게 엄청난 대국 몇 억이 1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쪽 쏘고 적은 나라에 당해가지고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중국은 볼 때 감사하게도 그 지도자들 중에서 야, 이 대국이 쪽팔리게 저 일본한테 졌어. 그리고 땅 뺏겨가지고 마약 전쟁 때문에 2번 져가지고 쪽팔려. 힘 키우자. 그 힘을 키운 사람이 등소평, 덩사오평 이런 사람들이요. 주얼리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키워 중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도광양해라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힘을 키우자. 힘이 드러나면 때 두드려 보시니까 힘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몰래 힘을 키우자. 양의 힘을 키우자. 빛을 감추고 힘을 키우자. 그 다음에 단어가 대국굴기야. 이제 힘을 컸으니까 일어나보자 한번. 일어난 거예요. 네? 그 중국몽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중국화시키자. 중국의 꿈을 이루고 실크로도 중국 만들어서 전복 나라 패턴으로 우리를 돕는 나라 만들자. 지도자들이 깨어나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 간 거죠. 우리나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조건으로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나마 깨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월남전 때 사람을 군대를 파병해서 그 돈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포항제철 경제 산업의 근간은 철근이고 제철소이기 때문에 일본 제철 가서 배워서 포항에 제철 세우고 그 제철 철근을 가지고 고속도로 놓고 왜냐하면 경제가 부흥하려면 도로가 중요하니까 도로 있으면 철근이 중요하니까 철근 만들려면 외부에 살 수 없으니까 자체 생산하니까 그러면 그 자체 공장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파병해서 돈 만들어서 철근
만들 수 있는 공장 세우고 그걸 가지고 생산성 라인을 도로만 깔고 경제 부흥하는 플랜을 짠 거잖아. 그 힘이 지금 그 나름대로의 헌신이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지도자와 사람들은 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힘의 중요성을 자각한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의 방법은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 주인의 것을 몰래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손심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인맥을 맺고 자기가 이 사람이 쫓겨날 경우에 나중에 대비를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자기들의 나쁜 술책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힘의 자각을 하고 힘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주인 것을 조작하면 안 되잖아. 그 나쁜 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비유예요. 초점은 그 불신자의 잘못된 사람의 그 처세, 그 힘을 키우는 쪽에 대한 인정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뭘 깨달은 거예요? 힘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힘의 중요성을 깨달으신가요? 깨달아야 철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로 여러분의 집안을 깨달고 돌아보십시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철이 들었어요. 들어서 보니까 우리 집안 집구석이, 이때는 집구석이라고 해야 돼. 제가 볼 때 집안은 좋은 의미의 집안이고 안 좋은 건 집구석. 저희 집구석을 보니까 엉망이야. 집구석이 보니까 늘 잘못하면 큰일 날 집안이야. 술, 방탕, 혈기, 잡기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유기야. 그래서 내가 깨닫기를 가만히 눈 뜨고 나니까, 철들고 보니까 17살 때 20살 때 철들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을 판도라가 열렸는데 육을 이기는 것이 정신이더라고. 정신을 이기는 것이 영이더라고. 제 나이 때 그때 이해창 씨가 있었어요. 이해창 씨가 무슨 법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고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집안이 전부 다가 법 쪽으로 있더라고. 전부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 집안은 엘리트 집안이네. 근데 지식의 집안이고 지혜의 집안이고 리더의 집안이고 부유한 집안이구나. 저 집구석은 집안은 어떻게 머리가 돌아갈까 하는 거야. 그 상류층이구나. 정신적인 집안이구나 할 때 이제 깨닫는 것은, 육을 이기는 것은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은요, 코끼리나 사자 알아도 육체적으로는 빠르고 강하고 일들을 싸면 지어도 인간에게 잡혀먹는 거지. 원시시대에 보면은 큰 동물들도요, 아주 힘이 없는 인간이 서너 명이 뭉쳐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덫을 놓고 큰 어떤 무슨 코끼리라든가 큰 어떤 무슨 그런 짐승들 갖다가, 거대한 짐승들 갖다가 개인은 지는데 꼬셔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서 덫을 놔가지고 잡는 거. 이게 인간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정신의 사람이 육신에 가진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사람들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과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적에 탐닉된 사람이야. 조금만 화가 나면 주먹질하고 화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들은 전부 다스려. 지혜롭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자기 조절하고 감정 조절, 체력 조절, 모든 상황을 조절하면서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하고 컨트롤하면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보니까는 그 정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삶이 다르구나, 질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엘리트와 하층, 밑에 일에는 부려먹는 종로로 사는 사람하고 상전이 다른 거야. 머리 쓰는 게 다른 거야, 머리 쓰는 게. 그래서 그런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영적인 것이 있는 거야, 영적인 것이. 정신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영적이라는 거야. 그 영적인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땅인 거야. 그 영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인간의 정신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세계의 탁월한 영의 지혜를 받는 거야. 정신이 100을 받으면 영은 1000을 받고 10,000을 받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와, 이걸 보고 딱 진단이 나왔지. 야, 우리 집안, 육신적인 집안을 영적인 있는 힘 있는 집안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는 그거야. 전부 혈기, 음란, 그리고
다툼, 육신적인 쾌락이야. 이런 것들이 저와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고 저로부터 왔고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갈 것 같아. 집구석이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거 깨야 되겠다. 완전히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걸 어릴 때 한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한 세대에 걸러야 되겠다. 우리 속에 찌들었던 그 노란물 들었던 거, 찌들었던 걸 갖다가 세탁을 하니까 안 빠져. 오랫동안 단물이 안 빠져. 그래서 40년 갈까? 80년,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은 그나마 떼국물이 벗겨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은 전부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 떼국을 벗어 영적으로 좀 나가서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육신의 체질을 바꾸자.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고 혈기와 다툼과 이기적인 것과 교만과 육신적을 다 깨는 작업을 걸르기 위해 한 세대를 바꿔야 되겠다. 네, 이 생각에서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내가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목적은 영적으로 가서 우리 집안을 완전히 세탁을 해야 되겠다. 예, 영적인 집안으로, 힘이 있는 집안으로, 영의 사람으로 적어도 감정, 혈기 다스려야지. 맨날 술과 방탕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집안을 영의 집안으로 완전히 가문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또 감사하게 알아듣고 목회자가 되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영의 세계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세계 알고 있구나. 분명히 이렇게 영을 알게 되면 자기가 감정 다쳐지고 혈기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이제 집이 이제 영의 집안으로 좀 그런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 바뀌었구나. 그래서 약간 모델이 이제 약간 순정 부품, 약간 짝퉁이었는데 불량품이고 모형이었는데 부품. 순정 부품이 좀 나와가지고 부품이 좀 좋아져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는 그냥 순수한 순정 부품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없는 거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또 있을 수 있지만은 묻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영의 집안으로 하나님이 인지하는 집안으로 탁월해서 그때부터야 드디어 육을 이기고 정신을 이기고 영을 이겨서 집안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제가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각. 영과 혼과 정신과 육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의 집안들을 만들려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이루어지고 지금 기대가 될 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지혜의 집안이 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 팡팡 돌아가고 감정을 이기는 집안이 되면은 그때부터 엘리트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겠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정말 육신적인 거, 혈기, 음란, 싸움, 다툼, 술과 방탕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정신으로 컨트롤하는 적어도 돼야 되고 거기다가 탁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힘이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의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힘의 중요성을 자각한 불의한 청지기를 다 말씀드렸고 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힘을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하니까 제 경험에서 나온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힘은 임마누엘의 힘이 중요하다. 임마누엘 힘. 이게 어떤 거냐면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이걸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죠. 자, 하나님도 이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죄가 많아. 저주받고 죽고 싸우고 터지고 교만하고 그래서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내서 죽으시게 하셔서 우리 죽을 죄를 갖다가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고 나서 죄가 단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우리 행위와 도덕으로 그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약해서. 근데 다 죄인이고 계속 도시 폴리스가 발달할수록 법이 많아졌어요. 요즘 중대재해법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많은 법들이 엄청나게 교통법도 바뀌고 바뀝니다. 근데 그 법은 계속적으로 죄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벽하게 탈피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걸리기만, 안 걸려도 그렇지, 걸리기만 다 뭔가 세고랑 차거나 벌금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그 죄의 덫에서, 율법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었죠? 그럼 끝났는가? 감옥에서 나왔어. 해방됐어. 끝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나와서 죄에서 벗어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셔서 이제 죄를 사하신 것을 예수님을 사하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해서 삶을 구체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서 임마누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만 사함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안에 다 와 계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임마누엘 되어 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어 있는 내 안에 내공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누리는 거야. 그래서 힘이 나타나야 돼. 이걸 갖다가 이제 임마누엘은 누리는 거야.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안에 계신 여호와가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게 만든 것이 누림인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힘이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걸 가야 됩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이겁니다. 누려라. 누리는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가난하고 불신하고 직장을 잃어버려도 누림이 없는 거는 안 돼, 실패해서 망했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와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이 도와줄 거야, 더 좋은 직장을 주려고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거야, 사업이 안 되는 건 앞으로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망한 거야,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잘 될 거야. 그 임마누엘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그거를 기대하고 하나님 계신 생각을 하니까 또 실제로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림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배우면서 항상 저는 누려, 아무리 힘들어도 누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려야 되겠다, 감사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누리자, 속썩어도 누리자, 어려워도 누리자, 뭐 설교도 누리자, 준비도 누리자, 모든 걸 누려,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지 말고 해석을 통해서 누려버려. 이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가 있어. 이 통로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영접해 함께하지만은 세 가지를 집중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거, 예수님의 뜻,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게 하나님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게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영이고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만 추구해.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처럼 전도하고 예수처럼 겸손하고 예수처럼 제자를 만들고, 그럼 예수 충만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계속 물을 부어 바켓을 갖다가 독에다가 붓고 붓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물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일을 오랫동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딴 일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힘을 받고 나서 해라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하면 다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뭘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 주님 주시는 지혜, 힘, 자신감, 믿음 따라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는 거야. 계속 기도, 정식기도 하루에 3번.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올인해야 돼. 일심전심시도 가면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거하고 전도자가 함께 달라요. 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하고 제가 목회자가 함께하는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증거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을 말할 때는 임마누엘을 먼저 경험하게 해요. 돈 얘기하면 부자 되러 가면 목사님이 부자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 기도응답 받으면 먼저 기도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와 설교한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밭에 나가 일할 때
그 주인은 일하는 농부에게 외부에서 오는 타운에서 오는 지방에서 오는데 누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도 차를 달라면 차를 주고, 아니면 참을 달라면 참을 주고, 연장 사달라면 연장 사주고, 트랙터 사달라면 트랙터 두 대 밀어주고,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필요한 그 수준 따라 그릇 따라서 물질과 힘을 막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다.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이게 포커스야. 복음, 기도, 전도자 일을 하는 거야. 자, 제가요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 그럼 학교를 세우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돈을 붙여주는 거야. 항상 주님은 일을 할 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라, 투자하라,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셔. 뭘 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거기에 시우스를 해, 뭔가 소스하고 투자하고 헌신해봐. 그럼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주면 주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주면 하겠다 아닌 거예요. 무조건 대시하는 거야.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심을 키우라. 자, 이건 두 가지만 잘하면 될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심을 배워가지고 교회에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징이 두 가지 뭐냐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인데, 이거 꼭 기도의 심을 배워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간증을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두 번째 기도가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는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영이 막 회로가 열려. 그러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 이것이 굉장한 기도의 힘인데, 이 두 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포커스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삼중적 기도, 이거 가지고 제가 응답 많이 받았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 그렇게 교회 순간순간 발전하다 저는 필요하면 문제가 생기면 구해요. 문제는 구하는 제목이에요. 그럼 연구를 해요.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밤낮으로 생각을 해요. 밤낮으로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럴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땅을 사게 됐는데, 70평짜리 180평 땅을 샀는데, 그 다음 땅을 샀는데 저 땅이 갖고 싶은 거야. 주차장이 복잡해서 너무 어려서 땅이 181평밖에 없었어요. 옆 땅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구하는 건 된 거야. 저 땅 달라. 근데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성도들 가난한데, 목돈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차문을 딱 여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야, 이렇게 해라. 그냥 뭐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차 문을 열 때 딱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은행엔 돈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목돈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해라. 성도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30명을 모아라.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30,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만 원을 그게 이자로 생각하고 300만 원 이자 낼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다. 몇 억에 할 수 있다는 거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땅이 바뀌어. 땅은 투자해도 좋은 거야. 땅은 본전이 나오니까 팔아도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돈이 없어 은행에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 제가 답이 얻은 거야. 찾은 거야.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았으니 두드려라. 도전, 실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도를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주차가 없어요. 180면 땅이 오는 거예요. 돈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어떻게 돈 없는데? 근데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다면, 담보 잡아 살 수만, 지금 땅과 그 땅을 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자만 내면 됩니다. 3년만 버팁시다. 그게 또 달라집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다 일어나 박수를 쳤어. 야, 목사님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그게 바로 1030입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을 10만 원씩 헌신할 사람 했더니 다 했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잠깐 줄어. 나중에 30명이 25명 돼. 어쨌든 그래도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가지고 그 30명에 되는 헌신을 맺고 은행 가서 다 잡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한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변하잖아. 그리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막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뭐냐면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필요의 어머니라는 거야. 필요한 어머니.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요. 연구해봐. 기도해봐. 주님 답을 줘. 답을 줘. 그리고 도전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가 성품의 힘을 키우는 거. 요거 제가 할 얘기 많은데요. 성품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입니다. 사람 힘이. 저 같은 경우도 두 가지의 힘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전철에 전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였어요. 아무 집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게 본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힘인 거예요. 저는 500만 원 줬어요. 30몇 년 500만 원 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거, 총각으로. 자, 또 이 성품이 힘이 된다면요, 우리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요, 제가 할머니를, 80세 된 할머니를 모셨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 할머니를 모시니까 그 성품이, 할머니를 모시는 긍휼함과 불쌍함이 그 할머니 모신 것 때문에 제가 장가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랑 선 보고 저의 모습 보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모신 것 보고 감동받아서 결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떤 게 힘이냐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품고 나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이 사람을 끌고 사람이 덤듣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낮은 자가 되어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불쌍한 자를 다 품었더니 나중에 그들이 다윗을 팬이했어요. 다윗 팬 돼가지고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큰 군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사람을 놓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뭔가 난 마음에 안 들고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다고 버리는 거는 그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정직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도망가고 온유와 겸손과 낮아지면 다 불쌍하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맥인 거예요. 인맥. 이것이 성품의 힘이, 성품의 힘. 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정은 우리 혼자 못 살아요. 주변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예수님이,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품 때문에 인류를 얻은 거잖아. 만유의 주가 된 거예요. 온 몇십억의 예수를 주라 모시는 거잖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자, 마지막 힘, 경제심인데 이건 나중에 추후에 시간 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뭐냐면 돈 헛되이 쓰지 말고 종잣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종잣돈. 자, 이 종잣돈을 모아서 그 힘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된다. 요거 나중에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 힘을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응답받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힘인 사람은요, 오라 그래요. 도와줘. 누군가 힘을 땡겨요. 그 힘을 얻는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